지난 10월 1, 2일 올 화요일에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또 중부 지역에 있는 동기들이에요. 꽤 많은 숫자인데 한 5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있기 전입니다. 동기 카톡방에 이 광고가 떴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11월 1일로 잘못 본 거예요. 11월 1, 2일은 저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부흥회죠. 그래서 썩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잘 됐다 해서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안 가도 된다. 그런데 이 임원들이 이번에 유별나요. 얼마나 열심인지요. 일정이 어떻고 어디 관광지를 어떻게 돌아서 또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 또 사진까지 찍었어요. 찍어서 이런 메뉴의 음식이 제공된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선전하면서 막 간곡히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여서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카톡방에 글들을 잘 못 읽어요. 엄청나게 하루도 막 쏟아지거든요. 다 못 읽기도 하고 답글을 거의 잘 안 다는 편이에요. 그런 답글을 달았지 않습니까? 이 임원들이 너무 열심히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 이번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임원들의 수고 정말 감동입니다. 그랬더니요, 단문이 다다다닥 올랐습니다. 동기 모임은 10월 1, 2일인데 부흥회 기간과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동기 모임에 안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목사 이번에는 꼭 보자. 나도 가끔씩 깜박깜박합니다. 그럴 나이가 된 거지요. 우리들끼리는 괜찮은데 교인들에게는 들키지 마세요. 올 때 다른 길로 들어가 헤매지 말고 잘 찾아와. 엄청나게 막 댓글이 붙었습니다. 동기 모임 임원들이 참 수고 많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특히 임원들이 얼마나 열성인지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시간이 됐어요. 제가 참석했다는 뜻이죠. 이제 모임이 끝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답글이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정말 인정받을 만해요. 그만큼 열심히들 애를 썼습니다.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진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런 동기들에게 프로 사진 작가이십니다. 풍성한 모임을 마련하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는 식사 최고였습니다. 헌시적인 도움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글들 속에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답글을 잘 안 단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진짜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제가 당연하고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동기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카톡방에 나는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했고요. 이런 모든 난관을 이제 헤쳐가면서 결국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을 그가 처단하고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었죠. 사울의 왕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역대상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먼저 앞세워서 행했던 사울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위로 세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천도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죠. 이곳으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돼요. 이 다윗이 염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이 백성이 예배 중심으로 서야 된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세울 거야. 그래서 성전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또 선택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에요. 아직 성전은 건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시초선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안치하려고 했었어요. 처음 시도는 실패했어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요. 다윗의 마음이 상심이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게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많이 준비했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옮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찬양대를 세워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오케스트라, 음악하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음악 총감독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감독도 하고 지휘를 하면서 그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라 하는 거예요.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공고히 서가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나라가 이렇게 굳게 서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대가 부르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자랑하라.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리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그 자체로 찬양할 이유가 있대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아삽이 지휘하는 찬양대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단이 야, 우리의 음악이 이만큼 훌륭해, 대단한 규모잖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규모와 그런 어마어마한 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잘해 하는 걸 나타내기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찬양들도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마음에 아직까지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일어설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 있으면 기쁨의 노래, 슬픈 일 있으면 또 주저앉습니다. 노래할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만민 중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열방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각 구역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연습하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연습하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구역이 연습하는 곳에 갔더니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뭐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는다나요? 그러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같이 스텝을 밟아주면 굉장할 거래요. 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역들도 내가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제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고자 나아가는 사람 중에 그 환경이 막 기쁜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일이 헝클어지고 지금 마음에 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또 변하게 하실 분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해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방 중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능력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다른 노래와 다른 거예요. 정말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 형편을 내가 아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다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그걸 기대해요. 확실히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삽과 그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내용 중에 찾으라,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알리라 다음에 찾으라가 나오는데 저는 좀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뭔가 찾고 결과가 앞에 있을 때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잠이 깨요.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점점 떠져서 보게 돼요. 찾게 돼요. 더 간절히 분명한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시편들이 많아요. 탄식의 시편들 특히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 현 상황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외쳐요. 그 다음에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끝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에 여러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이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러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지금 환경이 어떻든 먼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분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찾고 본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를 보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시편 80편 19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얼굴을 드신 것은, 얼굴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 빛을 찾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 빛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 봄날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만물이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정말 갈색으로 죽은 듯이 서 있는 나무들도 생기를 발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 찬양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알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기억하라고 강조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막 감격하고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3일 못 갑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방 불평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지금 우리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전혀 내게 관심을 안 주고 그 사랑을 베푸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는가 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 때도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서 대단히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의 수가 적고 보잘것없었어요. 이리저리 유랑하던 백성들이에요. 떠돌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정말 은둔의 땅, 흑암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민족적인 위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물론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말라 이런 말씀 되지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나의 백성이 내 아들 딸이니 악한 자를 향해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즉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여러 사탄의 세력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이 약속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환경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지키십니다. 이 약속 지키세요.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신다, 결국 건지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 거기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정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기억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모든 상황을 헤쳐가요. 모든 환경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 아삭과 여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자랑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 먼저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열려주시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참된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약속을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자유와 평화의, 정의와 사랑의 그러한 나라를 약속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개인적인 삶, 공동체 또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이 약속,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어느 자리까지 나가게 하냐면 온 열방을 향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쭉 또 24절 이하에 보면 온 열방아, 이방 나라 사람들아 다 와서 그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초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이 앞에 있는 것들 이웃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 교회에서 또 매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각 구역과 연결되는 곳에 또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미미합니까?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씀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